영국 해협을 수영으로 왕복한 최초의 여성이 있습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1952년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에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35km 떨어진 카탈리나 섬에서 본토까지 수영에 도전을 했습니다. 무려 16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그렇게 수영해서 나아가는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상어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는 그런 배를 제외하면 그녀는 홀로 고독한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추웠고요. 해안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이제 15시간 정도 계속 수영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는 내가 물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배에 타고 있었던 어머니가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한다. 이렇게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고 나가면 곧 도착할 것이라고. 그런데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그녀는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물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배에 올랐어요. 그런데 해변이 불과 800m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아깝죠.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나갔으면 됐을 텐데 800m를 앞두고 포기했으니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다음날 기자회견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자욱한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일에 캘리포니아 해변이 내 눈에 보였더라면 저는 포기하지 않고 충분히 완주했을 것입니다. 뿌연 안개가 저의 승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에 그 일을 중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라기보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종종 뿌연 안개에 덮인 요단강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경제의 요단강, 또 건강의 요단강, 안전의 요단강, 자녀와 미래의 삶에 대한 요단강,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뿌연 안개가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과연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건너간 후에도 나는 전쟁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모세로부터 그 인품과 또 능력,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백성들로부터도 모세의 뒤에 와서 지도자 역할을 할 사람은 여호수아뿐이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오르고요,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만족과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오른 성공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 인생 최대의 기쁨과 감격의 순간에 절망하고 두려워서 떨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뿌연 안개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안개 같은 그 현실 속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다시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케 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은 뿌연 현실 속에서 하나씩 성취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고 누려야 할 축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것에 순종하면서 성취해가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앞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과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그 현실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만 실천하고 자기만 순종할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득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여전히 요단강은 흘러넘치고 있고요. 난공불락 요새인 여리고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주민들은 아주 장대하고 호전적이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자신의 의진을 먼저 밝혔던 것이죠.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미드웨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한 작은 농촌에 2층 집에 사는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모든 식구가 연기에 질식해서 힘들어하다가 가까스로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다 같이 나온 줄 알았는데 2층에서 자고 있던 5살 난 아들이 안 보였습니다. 같이 나온 줄 알았는데 2층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불길은 점점 심해져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밖에서 아이 이름을 막 부르는데 2층 방 창가에서 아이가 두 눈을 막 비비면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소리칩니다. 얘야, 아래로 뛰어내려라. 아빠가 널 잡아줄게. 흐느끼면서 울고 있었던 이 아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그래 아들아, 앞이 보이지 않을 거야. 지금 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그런데 여기서 아빠는 너를 볼 수 있단다. 그러니까 아빠를 믿고 뛰어내려. 그 말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5살 난 아이가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외침은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현실 가운데서 두려워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잘 볼 수 없지만 나는 항상 너를 잘 지켜보고 있단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안아줄 거야. 안전한 길로 인도할 거야. 나는 네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잘 알고 늘 지켜보고 있단다.
그러니 내 말을 믿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안전하게 받아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리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 걱정을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죄악된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요단강 앞에서 현실적으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불가능 이렇게 소리칩니다. 합리적인 것, 경험적인 것, 이것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합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뿌옇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패한 죄악과 욕망이 이끄는 삶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악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요, 이미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노력해봤지만, 시도해봤지만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 좌절과 절망이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는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40년의 혹독한 그 훈련은 자신들이 정말 옳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니었음을, 하찮은 것이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또다시 기회가 주어졌어요.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약속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한 모험을 감행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꽤 오랫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그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양식이었습니다. 3일 안에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 양식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관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광야에서 공급되었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습니다. 이제 홀로 서기를 해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양식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전쟁 직전인데 며칠만 더 만나와 메추라기를 좀 주시죠.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어요. 3일 안에 양식을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려면 요단 동쪽에서 자라나는 곡물들을, 그죠? 그것을 다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병 빵을 만들어서 준비해 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라 명령하시는 것이요. 당장 눈앞에 전개될 그런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든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모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준비할 것은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흘 안에, 그러니까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할 테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선 현실적 준비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끊을 것은 끊고 여러분 3일간 준비를 한번 해보십시오. 술을 3일 동안 한번 끊어보십시오. 담배를 3일 동안 끊어보세요. 3일 동안 사람들 흉보는 나쁜 습관을 끊어보십시오. 3일 동안 큐티를, 말씀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목자들의 위로와 도움으로, 목회자의 신방과 기도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곧 홀로서기 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때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현실적으로 준비할 것들, 끊어야 할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준비를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돼요. 요단 동편에서 정착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함께 싸우러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의 마음속에는, 아니 우리가 지금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죽음까지 무릅쓰고 이 전쟁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 이 세 지파를 바라보는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최선을 다해서 전쟁하지 않을 거야, 싸우러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선입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들 지파의 이익을 따져보면요, 이 공동체가 나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땅 이미 분배받았는데 무슨 전쟁을 하러 가? 저 사람들 안 도와줄 거야, 우리만 고생하게 됐어, 이렇게 생각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나에서 서로의 의견이 나뉘어져서 다툼과 분열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됨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너희 용사들은 무장해라.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어라. 그렇게 땅을 차지하도록 전쟁을 도와주고 나중에 요단 동쪽으로 와서 정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쪽의 지파 사람들, 이 세 지파 사람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해서 또는 그들이 뭐 잘나서 땅을 먼저 분배받았습니까? 아니죠. 은혜로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이 시작될 때에 선봉에 서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먼저 받은 은혜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선봉대에 서는 것을 꺼려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손해볼까 봐, 위험해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제가 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나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적 무장을 위한 서로의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선 요단강 건너야 된다. 우리의 목표는 요단강 건너는 것이다.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문제 앞에서 목적의식과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이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다른 계획이 없을까? 플랜 A로는 안 되고 플랜 B를 세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탄은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흩어버립니다. 영적 무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일까요?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개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요단강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먼저 여호수아는 세 지파를 염려했습니다. 이미 땅 분배를 받아서 또다시 전쟁을 하고 또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전쟁에 동참을 안 할 수 있어요. 동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땅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또 점령하고 그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당부를 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 지파가 앞으로의 전쟁에서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지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에 거역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지금 세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 지파도 같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함으로 세워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지도자로서 가장 힘들고 불투명한 현실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섰지만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지파들의 격려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큰 힘을 주었어요. 어떤 힘을 주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겠다. 그런 힘을 주게 된 것이죠. 이 세 지파 사람들은요, 열심히 전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예상을 깨고 다른 지파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고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다른 지파들에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용기와 힘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아름다운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 사명을 따라 부름받았습니다. 이 각자 부름받은 그 사명을 기쁘게 즐겁게 감당하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힘이 되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목회자와 평신도, 오래된 교인과 새로 오신 분들, 또 아이들과 어른들은 다 격려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 또 목회자이니까 잘 하시겠지, 어련히 하겠지, 믿음으로 이겨내겠지, 그게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의 경쟁자나 타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지도자든 아니면 따라가는 사람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격려는요,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서 세워주는 것이에요.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길을 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등 뒤에서 밀고 이끌어주고 세워줘서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격려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고 싸워야 할 대상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밖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과 계획하신 일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곳이 우리가 싸우고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 안에서는요, 경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무엇이 힘들고 가장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위로함을 받아야 되고, 또 나와 비슷한 처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믿음 안에서 격려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려울수록 서로 간에 격려의 언어가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는 축복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격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격려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격려는 외로움과 고독을 치료하는 약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또 아픔 속에 머물러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그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헤쳐나오게 하는 그런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여러분, 격려는 사람을 스스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드는 영양제예요. 고통과 괴로움을 잊게 만드는 명약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격려하는 그 사람이 가장 축복된 마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격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격려해 주는 것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마음을 갖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렇게 격려하는 삶을 살 때 주변이 다 행복해지고 또 생명과 희망이 풍성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도자들, 목회자들, 동료들, 가족들,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2023년에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이 자주 출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현실적으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생각하십시오. 끊을 것은 끊고 내가 먼저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면서 제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선봉대에 서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약속되신 그 축복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또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허락하신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